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을 하면 저희 교회 PCUSA는 이 절기를 보내는 교회도 있고 또한 선택해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교단 같은 경우에는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 측만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합동 측은 사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절기는 없습니다. 대신해서 고난주간, 종료주일부터 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섬기고 있죠. 그렇게 절기를 보내는데, 아무튼 자, 우리는 이러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말씀으로 잘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 이러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지 그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고난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주는 일에 이 고난이 쓰임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는 좋은 백사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또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정말 멋진 뱃사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다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난 뭔지 아시죠? 꽃이 나는 나는 따뜻한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꽃을 잘 피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우는 이 나는요, 그 꽃은 아주 아름답고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난이 언제 꽃을 피우느냐 한번 봤더니요, 차디찬 영하의 날씨에 이겨낼 때에 1년에 한번 멋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더라는 거죠. 또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오늘 베드로 전서의 1장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의 말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성도는 칭찬과 영광과 또한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AD 64년 7월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는 굉장히 크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데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불 지른 사람들 잡아오라고 난립니다. 그때 네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위 굴에 속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기 시작을 했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를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헌에 살펴보면 태어나서부터 60년 동안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빛이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려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언제 굴에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들, 그 참혹한 상황이었죠. 그때 이 베드로가 편지를 한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보십시오. 말하는 상황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가 한번 이거 겪어봐. 노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죽음 무릅쓰고 고난 같아 한번 살아봐봐. 너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너 나 잘 알고 있어. 정말 근데 우리 이럴 때도 하나님 찬송해야 돼 라고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그 핍박받고 있었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도전을 하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아픔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성도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 취해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으셔서 여러분 노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는 소리, 찬양 있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뜨겁고 더 원망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불평 속에서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이 베드로를 도전에 통하여서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찬송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부활한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합니까? 부활한 주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부활한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죽음의 저주입니까? 죽음의 저주를 깨트린 부활의 능력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고난이 죽음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꿰뚫고 일어나서 정말 부활과 연관된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다시 말해서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인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에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라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서 오늘 내가 고통 중에 걸어가고 또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중에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바로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죠. 베드로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두 제자가 너무나도 실망하면서 실족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궁시렁궁시렁 거렸는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실 겁니다. 아니,
분명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두 제자는 온몸에 힘을 쭉 뺀 채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의 도상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어땠습니까? 어떠겠습니까? 이제 그의 삶이요, 이제 그 죽음 따윈 두렵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멋진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인생을 향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요 얘기하죠. 이렇게 힘든 시기에 바이러스도 있고 하는 이런 시기에 너희들 왜 교회 가냐는 거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물론 저희 교회는 밥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가면 코로나 안 걸리냐, 코로나 고쳐지냐, 그런 얘기도 믿지 않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밥보다도 떡보다도 돈보다도 더 강력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정말 이 수요일 이 저녁 남들은 다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낮에 힘들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하지만 힘든 이 육체를 거닐고 성전에 나와서 그나마 바둥바둥 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처럼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돈보다 귀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승리하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돌아보니까 주변에 평생을 그렇게 고난 주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을 상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은 내 상황 몰라서 그럽니다. 나 암이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사업이 망해가는데, 내가 지금 가게 문을 닫게 생겼는데. 여러분, 고난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또한 노래하는 영적인 힘을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 말기에 굉장한 많은 박해와 심한 고난으로 많이 쉽게 말하면 번아웃 됐습니다. 힘이 들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답니다. 다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그냥 칩거 생활을 했던 겁니다. 매일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좀 그만하자. 이러다가 나도 죽고 우리 집도 망하겠다. 이제는 그만하자. 매일 뱉던 말이 그의 구호가 바로 이런 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와서 곡소리를 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루터가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그랬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누워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부활하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당장 일어서서 다시 일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그 얘기를 들었던 잠자던 루터가 그 영적으로 깨어지는 사건이었답니다.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루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 이런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 계시지. 죽음 이기시고 고난 뚫어내고 오늘 내 속에서 계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마 이런 다짐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고, 또한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고, 또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 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좋은 날, 승승장구하는 날, 평탄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날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공감합니다. 그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 좋은 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잘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요, 그때 우리는 참 묘하게 하늘 한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성 우리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마도 못 나오셨을 겁니다.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세상으로 아마 흘러가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사모하게 만들고 또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붙들게 만드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고난의 유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다들 그 어떤 영적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반드시 인생의 그 고난을 경험을 했던 거죠. 고난은 우리를 은혜로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로서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소실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IMF 때 자신의 사업이 망한 겁니다. 사업이 망해서 너무나도 죽고 싶었어요. 자기의 일평생을 일구었던 사업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를 술을 안 마시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술을 먹고 오늘은 정말 죽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새벽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매일 걷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길 옆에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가 그의 마음에 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기 가면 내가 살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라는 분, 나 한번 살려달라고 한번 구해볼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전 처음 태어나서 기도를 해봤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은 정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멋지게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에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지금까지 오시는 데에 대해서 고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 결정적인 문제가 그의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요. 여러분, 절대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전을 지으면서 이 철로 역전을 책을 썼는데
이 천리역전을 여러분 잘 글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뭐 영어 성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한어로 보면은 이 세상을 장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만성. 장만성이 뭡니까? 파멸의 도시요. 멸망의 도시를 장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표현은 파괴하고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들, 정말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재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장만성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요, 피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침에 되면은 그 꽃은 다 시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코 시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래하는,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소망 두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세요. 돈이 없어요. 돈의 씨가 말랐어요.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노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몸이 시들잖아요. 어느 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앉아 누워 있을 때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릅니다. 69세 대구의 김창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세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교회 기도회에 가려고 성경책에 가방을 놓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불이 난 겁니다. 뉴스 속보에 이 대구 지하철 속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아내가 남편이 그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이 남편에게 전화를 수십 통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이 남편이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린 이 남편의 음성이 뭔 줄 아십니까? 여보, 나 먼저 천국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남편이 새까맣게 탄 시신으로 병원에서 봤을 때에 그 김창재 씨의 품 안에는 성경책이 꼭 안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다른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지금 과연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가 뭘 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노래가 있으십니까? 찬송이 있으십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노래하지 못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주님의 고난 앞에 나를 돌이켜보고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의 그 고백 중에 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고백이 다른 겁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 반응 앞에서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체험을 어디서 합니까? 주의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썩어질 것에 그리고 무너질 것에 바라보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썩어지지 않는 그분의 말씀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